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께서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나는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따르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면 말씀대로 사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신한 20장 마지막 후반부에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죠. 십계명 이후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제단에 관한 법이었어요. 이 제단에 관한 법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 1, 2, 3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번제, 항상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와 죄로 범한 인간 가운데 죄로 인한 담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되 토단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면 무슨 결과입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제사하는 모든 곳에,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비하는 모든 것에 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비자인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번성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더 강하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여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한 법이 제단에 관한 법이었고 오늘 21장 말씀에서는 이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자, 주인의 책임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에 관한 법은 뭐냐면은 네가 돈을 사서 종을 삼거든 6년 동안 너를 위해 섬기되 7년째가 되면은 그 값을 묻지 말고 받지 말고 풀어놓아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본래는 자유인이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 된 거죠. 돈을 주고 사서 종이 되게 하고 종으로 섬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섬기되 7년째에는 그 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7년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죠. 7이 완전수인데 1, 2, 3, 4, 5, 6까지는 가는데 7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66 완전하고자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여호와가 비길이야. 여호와와 내가 비길이라. 내가 그 보좌에 높이 앉으리라.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세상의 수 666 아니겠습니까? 777이 될 수 없는 거죠. 7이 되고자 하는데 6이에요. 7이 되고자 하는데 6이에요. 7이 되고자 하는데 6이에요. 3세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66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3세번 하잖아요. 3번까지. 그래서 단순, 반복, 강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가 6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인데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잖아요. 쉼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고 쉼을 얻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들어가요. 거룩.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의 주제도 단어는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룩하게 해서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은 6년 동안은 너를 섬기게 하되 7년째는 너와 자유인이 되게 하라. 자유케 하라. 자유의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7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면 77이죠. 77은 49.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해예요. 해방의 해예요. 희년은. 그래서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본래대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자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속한 두 번째 폭행에 관한 법인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당하게 한 것은 당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동해보복극이죠.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가 뭘까요? 그러나를 보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 말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그렇게 하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는 덕비성을 만들어서 덕비성으로 빨리 황급히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 쳐 죽인 자, 살인자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발적으로 죽은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죽은 자의 죄에 대하여. 그래서 덕비성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는데,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친히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셨죠.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제비 뽑아 땅을 얻지 않고 나머지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얻은 자기 땅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줬어요. 그 성읍이 48개의 성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은 48개의 성읍인데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 때 각 지파의 중앙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인 자가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쳐 죽일 수가 있어요. 피로 복수하는 거죠. 피해 보복, 피해 복수. 그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죽은 자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 중에 누군가 이 살인한 자를 쳐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비성을 만들어서 각 지파의 중앙에 있게 해서 최대한 거리에 빨리 몸을 피하여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본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단 전제를 달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도피성이 생명을 지켜 보존하게 했는데 이 도피성은요, 피난처죠. 도피처죠. 안식처죠. 안전지대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나의 도피성, 나의 안식처, 나의 안전지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내인이 거주하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는데 6개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7은 완전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영원한 완전한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처, 도피성, 안식처, 안전지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요단 서쪽에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개의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은 이제 3개인데 벳셀, 길르앗 라몰,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이라는 3개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인데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 것이죠. 완전한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성읍에 뜻이 있어요. 뜻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자, 게데스부터 봅니다. 게데스는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는 단어인데요. 어깨라는 뜻인데 짐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무거운 죄와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브론은 연결이란 뜻인데요.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 화목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벳셀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게 요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시니 누가 우리를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안전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은 들어올리고 높아지게 한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산 골란은 기쁨, 희열. 성경에만 나오는 희락과 같은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희락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과 희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7번째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호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죄와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로 여호와와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안전하게 주의 품에 안아서 지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한 몸 되게 하셔서 한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품에 거하여서 안전하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했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거든.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은 경우가 있고 또 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회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재단에 관한 법이었고, 두 번째가 종을 자유케 하는 종에 관한 법이었고, 세 번째가 폭행, 살인에 관한 법이었고, 네 번째가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일 것이다. 거기서 끝나면 끝나죠. 그러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마침내 구원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되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